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동시에 건강도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드나들고 계셨던 적 말입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고 치료비도 부담되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 무겁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예전보다 좋아지고 동시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제적 도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이고 그냥 운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체계적인 변화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영적 징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몸의 소생도 토지의 소산도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돈과 건강이 동시에 풀릴 때 나타나는 7가지 영적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확인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아직이라면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적 징조는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최근에 기도가 예전보다 더 간절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담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명확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직전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한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직전에 기도의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막연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것에서 구체적으로 이 병이 낫게 해달라, 이 빚을 갚게 해달라,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깨우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생활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영적 징조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요즘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시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에 감사가 솟아나는 경험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감사로 채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는 축복이 담길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10명 모두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9사람은 육체만 나았지만 이 한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감사일기를 쓰고 싶어지거나 감사 기도가 길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과 경제의 동시 회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징조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더 깊이 와닿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답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없으면 넘어지고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등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방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기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에스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순종이 민족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을 펼쳤을 때 어떤 구절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 이게 바로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에 대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이 곧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곧 크게 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영적 징조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최근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어지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보다 관계의 회복을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서려면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관계 회복이 돈과 건강의 동시 회복과 연결될까요? 잠언 18장 19절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견고한 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망과 미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에 독소처럼 쌓여서 건강도 해치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만들어 경제적인 결정까지 그르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만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든 바로 그 형제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제들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의 가족 전체가 기근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한 사람의 용서와 관계 회복이 민족 전체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먼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막혔던 통로가 열립니다. 그 통로를 통해 축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때로는 화해한 그 사람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이나 건강 정보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스트레스가 줄어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손 내미십시오. 5번째 영적 징조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등은 채찍 자국으로 피투성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잠도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곧 역사하실 것이라는 영적 신호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 뉴스는 매일 불안한 소식을 전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신다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에는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요즘은 편안하게 잠드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평안한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을 때나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할 때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평안은 축복의 전조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가 아니라 축복 전야의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평안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6번째 영적 징조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최근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의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때맞춰 들어오는 경험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작은 축복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작은 기적들은 큰 기적의 예고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생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가뭄 때문에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다 주는 것, 이것은 작은 기적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적은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까요? 이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결국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합니다. 작은 기적은 큰 기적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병원비가 걱정되는데 의료보험에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환급되었다든지 차가 고장날까봐 걱정했는데 지인이 자기 차를 빌려주었다든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잊고 있던 예금이 만기가 되었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운이 좋았다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작은 기적들에 민감해지십시오. 그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요즘 주변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든지 이웃이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하는 소식들 말입니다. 이것도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곧 우리에게도 같은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작은 기적들을 모으면 큰 기적이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감사하십시오. 7번째이자 마지막 영적 징조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어려울 때는 도움받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복이 시작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싶어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고 사울 가문이 몰락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와 자기 아들처럼 대접하고 사울의 모든 토지를 돌려줍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어려울 때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섬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 청소 봉사라도 하고 싶다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금액이라도 후원하고 싶다든지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건강정보나 경제정보를 나누고 싶다든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징조입니다. 잠언 11장 25절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섬기고 나누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영적 그릇이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에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는 세상의 경제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눠주면 줄어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눠줄수록 더 많아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돈과 건강이 동시에 풀릴 때 나타나는 7가지 영적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두 번째,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 세 번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 네 번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다섯 번째, 평안이 찾아오는 것. 여섯 번째,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일곱 번째,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 7가지 징조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가 시작되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이런 징조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런 징조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7가지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염려를 내려놓고 평안을 구하십시오. 작은 기적들을 인식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를 동시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질병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가난이 아니라 풍요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 영적 징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면 그 가족 전체가 축복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건강과 경제가 동시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